지난 설 연휴 기간 중에 아버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태안 설날 씨름대회를 보았습니다. 아버지하고 둘이, 자매들은 다 자기들 시집으로 이제 이렇게 시댁으로 가고,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서 TV를 털었는데 씨름이 있더라고요. 한라장사 105kg급 이하, 105kg, 여러분 씨름 선수, 덩치들이잖아요. 단단한데 선수들의 몸이 하나도 둔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결승전에 올라간 선수가 용인시청 소속의 박민교 선수, 울주군청 소속의 김무호 선수. 역대 전적이 5대5입니다. 이 선수들이. 둘 다 22살. 한참 힘쓸 나이. 5판 3승 게임을 하는데 게임 결과가 매 판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3대0으로 박민교 선수가 스트레이트로 이겼어요. 밀어치기, 뒷무릎치기, 되치기. 이게 스트레이트로 이기는데 물개 박수를 막 쳤다니까. 그 다음날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게임을 못 봤는데 백두장사. 이 친구들은 140kg. 140kg. 와. 이 게임에서 김민재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데 이 선수는 23살이랍니다. 그리고 작년 천하장사래요. 2024년 천하장사. 2022년 대학생 때겠죠? 이미 천하장사였대요. 2022년에. 이 선수가 이번에 대회에서 괴물인 것이 16강전서부터 한 번도 지지 않고 우승까지로 가는 퍼펙트 우승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 포부를 물어봤더니 올해 전관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한마디로 적이 없는 거죠. 적이 없는 거. 제가 왜 씨름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씨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알지만 에베소서의 1장부터 오늘 본문 6장 오기 전까지 바울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들은 성도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등병 계급이 뭐예요? 그걸 성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직분자 이전에 성도죠. 성도. 목사도 성도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이름 성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7개의 동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복을 주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거저주셨고, 넘치게 하셨고, 알리셨고, 통일되게 하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교회의 내장이다. 심장, 간장, 비장, 12장 하듯이 이 장기가 튼튼한, 속사람이 튼튼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님 말하는 거죠.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연합이다. 우리가 함께 멋진 교회를 지어나가는 것이다.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못 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디 교회가 그렇다?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다.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 문을 열라고 볼지어다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했는데 어쩜 그렇게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지. 누구든지 음성을 들으면 한 사람이 가서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는 건데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며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회개해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토하여 내친다. 토하여. 나는 우리 개포교회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토하여 내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더 크게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 구절에 5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한 구절에 12절 한 구절에 5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싸우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대적이 있다. 세 번째,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다. 네 번째, 우리의 대적은 한 놈이 아니다. 여러 놈이다. 다섯 번째, 우리의 상대는 센 놈들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 6장 12절에 5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게 전쟁과 같은 거기 때문에 씨름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 전쟁이에요. 전쟁의 2등이 어디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싸움을 잘하고 있느냐를 도전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강해져라 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통산전적 100대 빵, 무패의 전적을 자랑하시는 계포의 권속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강해져라, 강해져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혈과 육은 사람 상대하는 거. 그 사람 뒤에 엄청난 견고한 더 큰 센 놈들이 있다. 아직도 이 영적 전투에 눈이 떠지지 못한,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탄의 간계에 걸려 들어간 죄에 당한 모습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대해서 갖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폭탄이 외부에서 대적의 진영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터지는 거.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면서 폭탄이 안에서 터져서 우리끼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구약성경 욥이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한 탓에 뼛속까지 적셔지는 깊은 고통을 겪는데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아들 7과 딸 3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이런 그 3중 선물 세트를 고통 선물 세트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사탄으로부터. 근데 또 네 번째 고통이 뭐냐면 욥의 아내가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래도 믿음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과 똑같은 크기의 아픔을, 아니 욥보다 훨씬 더한 아픔을 겪는 엄마잖아, 엄마. 그런데 아내가 영적으로 흑화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려움 앞에 딱 서보면 이 믿음의 이 변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가정생활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욥이 아내의 말에 지혜롭게 말해요. 아내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욥의 이 말은요, 당신은 어리석다, 당신은 무분별하다, 당신은 지적으로 우매하다, 이런 비난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같이 하는구려. 이런 의미예요. 욥은 아내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욥기 2장 10절의 하반절은 욥기의 핵심 주제를 말해주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는 나쁜 것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욥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깊으신 뜻,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다. 욥의 마음속에는 이 로드십이 있어요. 주대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까? 나쁜 것을 주실 수도 있다고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욥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불같은 신앙이 있는데 또 하나 멋진 점은 뭐냐면 문제를 더 키우지 않아요.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를 가지고 아내가 얘기했을 때 더 크게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하면서 이 문제를 자꾸 키워.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나중엔 이 정당성을 가지고 싸워.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애초에 문제는 없어져 버려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할 일은요, 더 큰 문제로 키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추락해서 땅에 꼬꾸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더 땅을 깊이 파들고 내려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깊이 있게 나아간다. 2025년 표 비움, 채움, 키움. 오늘 키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키우기를 바라요.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키웁시다. 생각을 키웁시다. 시작.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넣어준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것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준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여기가 가장 큰 전쟁터. 여러분 지금 제가 2025년 과학의 시대에 사탄 마귀 얘기하는 거 어떻게 들리세요?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뒤에서 역사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모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사탄 마귀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아니야. 사람들 뒤에 사탄 마귀가 역사해. 어둠에 진을 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센 놈들이 있어. 여기에 눈 뜨시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생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의 눈을 뜨라. 간계, 남을 해칠 목적으로 몰래 꾸미는 꾀나 속임수, 몰래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이 간계를, 괴계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세 가지 목적이 있으셨는데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12를. 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 세 번째가 뭐예요?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 쫓는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귀신을 바로 봐야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고 그 뒤에 악한 거, 다수, 센 놈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반대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국 미식축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아메리칸 풋볼에서 공을 뛴 쿼터백이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거꾸로 뛰었어요. 그리고 자기 골대에다가 놓았어요. 권투 선수가 상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생각이 깊지 못하면 어디를 친다고? 허공을 친다. 허공을. 사탄이 우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사탄이 좌 그러면 좌로 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구약성경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이 다니엘이 성장해서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총리 위에 제일 꼭대기 총리에 올라간 거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다니엘 위에는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토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겠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6장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모여서 의논했다. 무슨 의논을 했겠어요? 이거 끌어내릴 생각을 했죠. 지금부터 누구든지 사람이나 신에게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런 뜻이죠. 그 사람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이게 사람들의 모이지만 사람들의 모이 뒤에 사탄의 견고한 진의 공격이 뭐냐면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를 끝장내는 겁니다. 다니엘과 하나님의 사이를 끝장내고 기도의 병참선을 끊는 거, 기도줄을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줄을 끊으면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지. 기도의 능력의 병참선 줄을 끊는 건데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전과 다름없이 편안하게 대응해요. 왜? 그는 생각을 깊이 하고 영적 대응에 눈이 떠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다니엘 6장 10절.
영적 전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면 대적들의 파파라치의 렌즈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창문을 여는 순간 쏟아져 들어오는 게 있죠. 대적들의 시선, 사자굴이 쏟아져 들어오고 죽음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쏟아져 들어온 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제압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건 누구예요? 이걸 모의했던 나라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의 뼈를 움켜먹었다 그래요. 다니엘의 철저한 승리. 지옥에서는 멘붕이 왔겠죠.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창문 여는 순간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게 무서워서 창문을 닫는 순간 더 큰 능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밀어치기, 뒷무릎치기, 되치기.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뭐라고요? 밀어치기, 뒷무릎치기, 되치기의 은혜. 반전의 은혜가 있다. 반전의 되치기. 사탄이 공격을, 상대편이 먼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되친다. 그 힘을 이용해서. 올 한 해도 우리 삶에 이런 위협들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속상한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해야 안 해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 엄청난 것들이 들어오겠지만 더 큰 게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별 불만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키웠다면 두 번째 키울 게 있어요. 무장을 키워야 됩니다. 전신갑주 똑같이 다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골프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싼 거 들고 있는 사람 있죠. 비싼 거 들고 있는 사람 있죠. 스포츠는 뭐다? 장비빨이다. 아마추어가 장비 탐내요? 프로들이 장비 탐내요? 둘 다지. 근데 잘 치는 사람일수록 더 장비를 탐낸대요. 게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강력한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요. 난 그 말이. 뭘 키우냐? 장비빨 키우자. 진리의 허리띠. 똑같은 허리띠가 아니라 견고한 허리띠. 이 허리띠는 결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전투, 군인들. 그리고 그 티에다가 탄 띠고 수통이고 이런 거 다 칼이고 다 차는 거거든요. 결속시키는 장비예요. 어떤 허리띠라고요? 진리.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이 등장하는 제일 최초의 육성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성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결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죽는다 하시더냐? 이게 사탄의 제일 첫 번째 음성이에요. 사탄은 뭐를 공격해요? 진리의 말씀을 흔든다. 우리에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허리띠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다음에 확 쏟아져 들어오는 것인데, 사탄이 선악과를 강제로 먹였어요? 아니면 미혹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손으로 집어먹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가슴 보호하는 거. 심지가 견고해라. 속사람이 든든히 지켜져야 된다. 평안의 신발이라고 다 똑같은 신발 아니에요. 안전화가 있잖아. 작업장, 모든 여러 가지 못이라든지 깨진 유리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밟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고개를 한번 끄덕여보세요. 레고블록 밟아본 사람이 있는 사람, 레고블록. 선인장 가시 밟아본 사람이, 유리 밟아본 사람이 있어. 피나본 적이 있는 사람 고개 끄덕거려보세요. 맞네. 예.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갖고 싶으면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참 평안을 모르고 곤고한 일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쉬어.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죄악된 일이 많으니까 죽을 일을 자꾸 쌓이면서 가는 거예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참 평안을, 참 평안, 곧 평안이 시리로다. 곧 평안이 시리로다. 평안이 시리로다.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여 있지만 평안의 신발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신으시길 바라요. 믿음의 방패, 사탄이 쏘아대는 화살이 있잖아.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아내라. 사탄이 하와에게 쏜 거 의심의 화살을 쐈잖아요. 진짜 죽는다고 하셨냐? 사탄의 첫 번째 육성, 진리를 흔드는 의심의 화살. 맞으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죽이고 싶은 생각, 누군가를 향해서 또 죽고 싶은 생각, 우울한 생각, 이런 불화살들이 있어요. 100개도 넘지. 그런 거 맞으면 다 얼얼해지는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한 로마 병사는 전투가 끝났을 때 방패에 200개 넘는 화살을 막아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방패,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방패. 아멘. 대적들이 한 길로 왔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7길로 흩어질지어다. 이렇게 방패를 들고 싸우는 구원의 투구, 헤드기어. 사탄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그런 생각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머리 얻어맞으면 얼얼해지는 거예요. 헤드기어 써야 된다. 바울이 마지막 말하는 전신갑주의 마지막 아이템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장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끝내는 검을 들고 있어야 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러거든. 말씀의 검을. 총이 걸리적거린다고 무겁다고 버리고 가는 병사가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식량이 떨어져도 총알을 버리거나 총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사탄 마귀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합니다. 말씀을 대강하는 것은 말씀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 위험하죠. 말씀의 검을 들고 사탄 마귀를 상대하셔야 합니다. 강호동하고 우리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천하장사 강호동이 이기죠. 우리가 만약에 식칼을 들고 있다. 얘기 달라져요. 우리가 검을 들고 있다. 얘기 달라집니다. 아무리 강한 UFC 선수라도 칼 들고 있는 사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검이 그런 겁니다. 검 들고 있는 순간에 달라져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달려들어요.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 달려들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약했을 때 사탄 마귀야. 그때 검 제대로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들고 있다고 이거 장난감 칼이면 어떻게 해? 칼 들고 있다고 다 검사인가? 다 검객인가? 아니잖아요. 좋은 칼을 들고서 이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검술에 능한 훈련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묵상도 하셔야 되고 필사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거거든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딱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2025년 개포교회 표어와 실천 목표를 설교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실천 목표가 뭐예요? 실천 목표 시작! 비움, 채움, 키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의 영성. 그럼 비우는 건 뭐 때문에 비우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플로레스의 영성, 채움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헬라어로
케노시스의 영성, 비움의 영성, 플레로스의 영성, 체험의 영성, 그리고 오늘 키움.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합시다. 세상이 살기 편한 데는 없었어요. 세상은 늘 힘들었고 늘 셌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죠. 세상이 약해지기를 기대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해도 그 세상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도 말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을 기대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자.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한 겁니다. 믿음으로 타고 넘어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한 번도 덜 악한 적이 없었다니까. 마음의 힘을 키웁시다. 멘탈을 키웁시다. 유리 멘탈이 아니라 무슨 멘탈? 강철 부대 멘탈, 강철 멘탈. 생각의 힘을 키우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좀 더 견고한 결론을 내리자. 위기 대처의 능력을 키우자. 세상에 위기, 큰일, 별일 별로 없습니다. 이미 열조들이 다 나와 있는 경험. 기도하면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스탠스를 쳐야 할지, 내가 서야 할 지점을 주님이 반드시 지혜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허둥대면서 이걸 어째 내 주여 어찌하리까. 눈을 들어봐.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들보다 많다. 게하시의 믿음이 아니라 엘리사의 믿음. 이게 깊이 있게 나가는 사람들이 할 생각이죠. 영적인 체급을 올립시다. 언제까지 플라이급 할 거야? 언제까지 플라이급? 헤비급 가야지. 헤비급. 강한 놈들 다 덤벼봐라. 상대해 주겠어. 왜? 우리가 이제 40살에 올라갔잖아. 40살에. 광야 시대를 지나고 가나안에서 멋지게 영적 고공행진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런 지점들. 아까 기도를 누가 했지? 이혜정 권사님 기도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 있으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이렇게 읊으시던데 힘드세요? 여러분 힘드신 분 계세요? 적절한 타임에 나오고 이모셔널해지잖아. 관계에 어려운 분들 있으세요? 병 때문에 여러분 마음 무거우신 분들 있으세요? 우리의 최선은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주님께 SOS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한 걸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9걸음으로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 올해 40주년을 믿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우고 채우고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같은 숙달된 조교처럼 되죠. 바울처럼 돼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세상에서 능히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명을 마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겼나이다. 주여 내가 승리했나이다. 이런 멋진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비척거리고 쓰러진 채로 이렇게 막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주여 악한 날에 내가 대적을 능히 대적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섰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9절 20절은 뭐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며 와 이런 경지. 로마의 차디찬 0.5평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나 풀어내게 해달라, 사식 넣어달라, 보석 신청해달라 이런 거 안 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내 말을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이렇게 지금 죄인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나 자신을 제로로 비운 이런 바울과 같은 복음 증거자로 서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면 이런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어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능력에 연합한 자들이 되십시다.